GMS 선교사 열전. 아침의 나라 조선이여, 고무신 걸음 강물 건너 눈물의 사 100개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2023년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기강당에서 가졌던 동방성 복음성교 개헌대회에서 달리다 봄 찬양을 불렀는데, 그것이 한 몇 년 동안 제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목회하고 선교하기 이전에 그 찬양 한국으로 찬양 사역자 활동을 했었어요. 이 시간 참 문을 열면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 몇 분 안 되지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캄캄한 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온다 내 영혼 긴장이 섞여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지겨 내 영혼 긴장이 떴었네 내 영혼 깨어라 나라 달리다 밀어나라 오나라 죄야 정자득 영원하다 Recording in progress. 깨어라 일어나 불러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못다란데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빨리. 잘 아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에게 소원이 있으시답니다. 하나님에게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고 그들을 복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그랬고 영원한 복을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곁을
떠나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관계가 단절돼 버린 그참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된 저와 여러분들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성탄절 하나님의 사랑의 최대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이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라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보내셨던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알게 됐어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기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의 종된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명실공히 GMS 선교사가 되어 선교사라는 명칭으로 이 땅을 섬기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제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들로서는 효자 되기를 작정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충성된 백성 되기를 작정을 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 되기를 작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 선교사된 입장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에 충성해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그것이 닿고 다 지금으로부터 142년 전에는 우리 조국에 닿게 되었고 그렇게 이렇게 전해진 복음이 저에게 임해서 구원받게 되었고 또 이 땅 저는 개인적으로 코트디부아르 이 땅을 섬기게 된 선교사로서는 바로 이 땅 이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또 구원코자 하셨던 간절한 소원의 대상이니만큼 이 땅 코트디부아르 이 백성들을 주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섬기고 청소해야 되었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고백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을 떠난 것이 1993년도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30년 하고 반 됐는데 30년 반 전 96년도군요. 93년도 6월 30날 한국을 떠나서 괌에서 이제 부목사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괌 태평양 장로교회에 부목사란 4년 반 사역을 하고 그곳에서 괌에 나와 있는 남태평양의 그 섬나라 원주민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 가정을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사역하게 하셨을까? 꼭 한인 교회만 하려고 한다면 한국 사람들만 섬기려고 한다면 한국이 훨씬 더 많다 했을 텐데 그래서 그곳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는 동안에 만났던 그 남태평양의 많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세상에는 참 다양한 민족, 다양한 곳에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저들 모두가 복음 필요한 사람이고 저들도 예수 만나야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그 절대 진리 앞에 사실은 괌에서 탄민족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기 위해서 호주 시드니에 가서 한 2년 반 사역하던 중에 우리의 자랑스럽고 또 대단한 선배 선교사님인 조형섭 선교사님, 라이베리아 30년 사역을 하신 조형섭 선교사님이 제가
살고 있던 시드니에 이제 오시게 됐고, 그곳에서 한 3개월 같이 지내면서 도전을 받고 제가 헌신한 것이 아프리카 선교사입니다. côte d'Ivoire 사실은 전혀 저에게는 상식도 그리고 계획에도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제가 괌에서 호주를 갈 때,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갈 때는 남태평양의 마샬 제도라고 하는 그곳을 타겟으로 하고 선교사 준비를 하려고 사실은 호주를 갔었거든요. 근데 지내면서 이런 제 생각과 제 계획과 제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되었고, 사실은 côte d'Ivoire라고 하는 나라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côte d'Ivoire를 동화백과 사전을 찾아보고 그렇게 알게 된 그런 나라이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côte d'Ivoire의 선교사로 99년 7월 7일 날 도착을 해서 지금 이제 만 24년 반이 지나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사반세기를 섬기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주관하시고 또 이루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준비시키시고 또 이 일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다만 그 일에 부름을 받게 된 종들이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일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생명 구원하는 성사역을 수종드는 자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생명 구원의 성사역을 수종드는 자로 쓰임받는 영광을 주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실은 côte d'Ivoire가 어딘지도 몰랐고, 이 나라가 프랑스 식민지를 했던 나라인지도 몰랐고, 프랑스 말을 쓰는 나라인지도 몰랐고, 이렇게 계절이 세 개밖에 없는 그런 나라인지도 잘 몰랐어요. 여기 와보니까 계절이 세 개만 있어요. 첫 번째는 더운 계절, 두 번째는 조금 덜 더운 계절, 세 번째는 지금처럼 무지 더운 계절. 전혀 이 나라 사람들이 뭘 먹는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계절이 어쩐지, 그래서 제가 늘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여름밖에 없으니까 저를 이렇게 만나고 또 여기에 이렇게 의류 선교로 오시는 Recording in progress. 이게 선교사님은 옷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있어요? 작년에도 입고 재작년에도 입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절이 없는 나라에 살다 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땅에서 지난 4반세기 24년 반을 지내면서 이제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이 땅 côte d'Ivoire 삶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하겠기에 부족한 적이라도 부족하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 이제 호주에서 côte d'Ivoire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래서 이제 짐을 다 보내놓고 한국에 기도도 부탁드려야 되고 또 가족들한테 인사도 하게 돼서 갔더니 제 동생이 그래요. 제 밑에 남동생이, 형님 왜 하필 아프리카 왜 하필 선교사 좋은데 왜 하필 아프리카 선교사입니까? 더 이상 한국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더 이상 괌에는 전도할 대상이 없어서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티어 아프리카까지 가려고 합니까? 호주 사람들은 다 예수 믿습니까? 왜 아프리카입니까? 그렇게 근심 어린 눈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 잘 알죠, 그 이유를.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를 아버지 한 사람들 생각 속에 아프리카는 너무나 부정적인 단어들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안 그러겠어요? 그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형수와 어린 조카들 데리고 아프리카를 간다 그러니 거기 가면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러지 않겠어요. 많지도 않아요, 형제지간에. 우리가 8남매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동생한테. 그래, 아프리카에 내가 가야 될 이유는 땅 아프리카에 코트디부아르에도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코트디부아르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면 전에 들은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전에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은혜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게 돼요. 그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유일무이한 구원의 진리가 오직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디바가 그 땅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이 땅에 온 지 24년 반 됐습니다. 와서 사실은 코트디부아르 자체를 모르는 것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코트디부아르에 대해서 선교를 따로 준비하고 그렇게 할 입장이 아니었었어요. 와서 지내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필요를 그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을 만나면서 환경을 접하면서 또 선교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땅에 도착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쿠데타를 만나게 됐어요. 군사 쿠데타. 군사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군사 쿠데타를 만나게 됐어요. 99년도 12월 3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성탄 즈음에 온지 3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6개월 된 이후에 군사 쿠데타를 만나서 퇴임금지가 됐고 또 옴짝달싹 못한 그런 상황을 처음 겪게 되었고 그로부터 2년 후에 2002년도에 이 나라의 내전이 발발해서 남과 북이 분단되어지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 당시에 우리 딸 아이가 북쪽에 미국 선교사학교 기숙사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남북이 나누어지면서 이산 가족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남쪽에 있고 딸 아이는 쪽에 반군 지역에 있고 그래서 소식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거의 거짓골이 된 그 아이를 그 아이가 6개월 동안 그렇게 공부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있다가 그때 집을 떠나 이제 그 선교사 자녀학교 교사들을 주로 파견한 미국의 미션 스쿨이고 유학을 그렇게 했어요. 그로부터 이제 우리 딸아이하고는 이제 거의 이제 입대를 하게 되었고요. 그로부터 또 2년 있다가 또 내전이 나는 바람에 우리 또 아들하고도 또 헤어지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그 아이도 이 나라에 공부를 못하고 니제리아에 있는 미국 선교사 자녀학교도 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남매를 뒀는데 딸아이, 아들아이 남매를 뒀는데 그 남매가 단 둘인 남매가 자그마치 9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됐어요. 9년 동안을 누나와 동생이 한 번도 만날 수가 없는 걸로. 이제는 뭐 다 지난 얘기고 그래서 딸아이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캐나다에 살고 있고 아들아이도 결혼해서 지금 미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지난해 보면 다 되고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선교하는 와중에 겪게 되는 그런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 그래서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더 이 땅에 치료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였던 하나님. 어느 날 전도하러 나간 지역에 며칠 동안을 계속 팽이날 나가 보는데 조금 바닷가에 가난한 동네였어요. 골목길에 아이들이 계속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서 아니 학교 안 가냐? 지금 방학도 아니고 주말도 아닌데 학교를 안 가고 놀고 있냐 했더니 학교가 없어요. 학교를 안 보내줘요.
하는 그 아이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강하게 이렇게 터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면서 초등학교를 같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시작한 초등학교 지금은 21년째 되었고요. 현재 그 지역 사회에서 21년 세월 동안에 수많은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학교에 일단 저희 학교에 오게 되면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졸업하는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데 핵심 성경 구절 120절을 암송하게 하지요. 그래서 이 나라의 종교 분포가 이슬람이 한 40%, 그다음에 로마 천주교가 한 15%, 그다음에 기독교가 한 6% 되고 나머지는 이제 토착 아프리카 토착 종교들이거든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6%를 제외한 다른 모든 아이들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가 이제 지역사회에서 오랜 세월도 지나고 또 좋은 학교로 소문이 나서 서로 아이를 보는 곳이 한 기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교육을 시킨과 동시에 우리한테 맡겨진 이 아이들을 또 신앙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잘 교육시켜야 될 그런 사명감도 갖게 되었고 또 기회를 잘 포착해서 선용을 하고 있죠. 이 아이들이 정리가 맛을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지금은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아이가 지금 교장 선생님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와 학교가 동시에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고 현재 또 각 지역별로 13곳의 지역 교회를 설립을 해서 지역 복음화를 전도하고 또 지역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 6년, 7년 전에 또 다른 지역에 중고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우리가 또 섬기고 있는 그 시골 교회를 이렇게 늘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한 13곳의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수훈회하면서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 주일날 했더니 그 목사님 견임하는 교육자가 어린 소녀 하나를 소개를 하면서 이번에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시로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유학을 하게 됐다. 축복해달라. 그래서 그 여자아이를 위해서 축복기도를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는 또 몇 달 있다가 다시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때 그 아이가 또 그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방학도 아니고 이게 또 와 있냐 그랬더니 그 담임 목회자가 그 아이를 이렇게 가리키는데 보니까 그 어린 소녀가 중학교 1학년 어린 소녀가 임신을 해요. 그 지역에는 집에 있는 동네에는 초등학교만 있어서 중학교 이상을 진학을 하려면 가정을 떠나고 부모께를 떠나서 도시로 유학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부모 수라를 떠나고 또 아이들끼리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나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들 입장에서 적어도 이 청소년 시절에 부모님의 돌봄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이 부모 수라에서 그렇게 성장하면서 공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간절한 필요가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개교한 중고등학교가 브로보드의 희망 중고등학교입니다. 현재 이제 7년째 접어들었고 우리 중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916명의 공부하는 벌써 그 지역에 꼭 필요한 학교가 되고 또 지역사회에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책임지는 유일무이한 곳에서 부모가 학교에서 학원 선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잘 아는 얘기만 뼈저리게 또 느끼는
느끼는 것은 적어도 이 제3세계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 울타리 안에 교실 안에 있으면 굉장히 교권에 순종적이고 또 일본의 어떤 그 장원 이게 선교사님은 옷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있어요? 작년에도 구워, 재작년에도 구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절이 없는 나라에 살다 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땅에서 지난 사반세 24년 반을 지내면서 이제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이 땅 꽃띠바 삶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하겠기에 부족한 속이라도 부셨다 하는 사실을 이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 이제 호주에서 꽃띠바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래서 이제 짐을 다 보내놓고 한국에 기도도 부탁도 해야 되고 또 가족들한테 인사도 하기 위해서 갔더니 제 동생이 그래요. 제 밑에 남동생이 형님 왜 하필 아프리카입니까? 왜 하필 선교사 좋은데 왜 하필 아프리카 선교사입니까? 더 이상 한국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더 이상 과하면은 전도할 대상이 없어서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후퇴어 아프리카까지 가려고 합니까? 호주 사람들은 다 예수 믿습니까? 왜 하필 아프리카입니까? 그렇게 근심 어린 눈으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전 잘 알죠, 그 이유를.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를 아버지는 사람들 생각 속에 아프리카는 너무나 부정적인 단어들만 생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안 그러겠어요? 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형수와 어린 조카들을 데리고 아프리카를 간다 그러니 거기 가면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러지 않겠어요? 많지도 않아요, 형제지간에. 우리가 8남매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동생한테. 그래, 아프리카에 내가 가야 될 이유는 그 땅 아프리카에 코트디부아르에도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코트디부아르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면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전해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게 되죠. 그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유일무이한 구원의 진리가 오직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꽃띠바 그 땅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고 이 땅에 온 지 24년 반이 되었습니다. 와서 사실은 꽃띠바 자체를 모르는 것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꽃띠바에 대해서 선교를 따로 준비하고 그렇게 할 입장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지내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필요를 그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을 만나면서 환경을 접하면서 또 선교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땅에 도착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쿠데타를 만나게 됐어요. 군사 쿠데타.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군사 쿠데타를 만나게 됐어요. 99년도 12월 23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성탄 즈음에 온 지 3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6개월 된 이후에
군사 쿠데타를 만나서 통행 금지가 됐고 또 옴짝달싹 못한 그런 상황을 처음 겪게 되었고 그로부터 2년 후에 2002년도에 이 나라의 내전이 발발해서 남과 북이 분단되어지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 당시에 우리 딸 아이가 북쪽에 미국 선교사학교 기숙사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남북이 나누어지면서 이산 가족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남쪽에 있고 딸 아이는 북쪽에 반군 지역에 있고 그래서 소식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거의 거짓골이 된 그 아이를 듣고 그 아이가 6개월 동안 학교 공부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있다가 그때 집을 떠나 이제 그 선교사 자녀학교 교사들을 주로 파견한 미국의 미션 스쿨로 유학을 하게 됐어요. 그로부터 이제 우리 딸아이하고는 이제 거의 이제 이별을 하게 되었고요. 그로부터 또 2년 있다가 또 내전이 나는 바람에 우리 또 아들하고도 또 헤어지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그 아이도 이 나라에서 공부를 못하고 니제리아에 있는 미국 선교사 자녀학교 기숙사학교도 가게 됐고 그런 와중에 저희가 남매를 뒀는데 딸아이, 아들아이 남매를 뒀는데 그 남매가 단 둘인 남매가 자그마치 9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됐어요. 9년 동안을 누나와 동생이 한 번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아픔을 겪게 이제는 뭐 다 지난 얘기고 그래서 딸아이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캐나다에 살고 있고 아들아이도 결혼해서 지금 미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지나놓고 보면 다 되고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선교하는 와중에 겪게 되는 그런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 그래서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더 이 땅에 필요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던 하나님 어느 날 전도하러 나간 지역에 며칠 동안은 계속 평일날 나가서 보는데 조금 바닷가에 가난한 동네였어요. 골목길에 아이들이 계속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서 아니 학교 안 가냐? 지금 방학도 아니고 주말도 아닌데 학교를 안 가고 놀고 있냐 했더니 학교가 없어요. 학교를 안 보내줘요. 하는 그 아이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강하게 이렇게 터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면서 초등학교를 같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시작한 초등학교 지금 21년째 됐고요. 현재 그 지역 사회에서 21년 세월 동안에 수많은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학교에 일단 저희 학교에 오게 되면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졸업하는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데 핵심 성경 구절 120절을 암송하게 하지요. 그래서 이 나라의 종교 분포가 이슬람이 한 40%, 그다음에 로마 천주교가 한 15%,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가 한 6% 되고 나머지는 이제 토착 아프리카 토착 종교들이거든요.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 6%를 제외한 다른 모든 아이들이 다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가 이제 지역사회에서 오랜 세월도 지나고 또 좋은 학교로 소문이 나서 서로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학교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를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교육을 시킨과 동시에 우리한테 맡겨진 이 아이들을 또 신앙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잘 교육시켜야 될 그런 사명감도 갖게 되었고 또 기회를 잘 포착해서 선용을 하고 있지요. 이 아이들이 참 이게 맛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지금은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아이가 지금 교장 선생님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와 학교가 동시에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현재 또 각 지역별로 13곳의 지역 교회를 설립을 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하고 또
지역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 6년, 7년 전에 또 다른 지역에 중고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우리가 또 섬기고 있는 그 시골 교회를 이렇게 늘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한 13곳의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렇게 순회하면서 방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주일날 갔더니 그 목사님 담임하는 교육자가 어린 소녀 하나를 소개를 하면서, 이번에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시로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유학을 하게 됐다. 축복해달라. 그래서 그 여자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는 또 몇 달 있다가 다시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때 그 아이가 또 그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방학도 아니고 어떻게 또 와 있냐 그랬더니, 그 담임 목회자가 그 아이를 이렇게 가리키는데 보니까 그 어린 소녀가, 중학교 1학년 어린 소녀가 임신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집이 있는 동네에는 초등학교만 있어서 중학교 이상을 진학을 하려면 가정을 떠나고 부모 곁을 떠나서 도시로 유학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부모 수라를 떠나고 또 아이들끼리만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나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들 입장에서 적어도 이 청소년 시절에 부모님의 돌봄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이 부모 수라에서 그렇게 성장하면서 공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간절한 필요가,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개교한 중고등학교가 브로보드의 희망 중고등학교입니다. 현재 이제 7년째 접어들었고, 우리 중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916명의 공부하는, 벌써 그 지역에 꼭 필요한 학교가 되고, 또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유일무이한 데서 학원 선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잘 아는 이야기지만 뼈저리게 또 느끼는 것은, 적어도 이 제3세계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 울타리 안에, 교실 안에 있으면 굉장히 교권에 순종적이고 또 학파다 한 인터넷이 안 되는 거 봐요. 코트디부아르도 크리스마스 휴가인가? 우리도 지금 됐다가 말았다가 끊기고. 예, 지금 예, 들어오셨네요. 예, 언제 들었다? 예, 네. 예, 조금 다시 전에 한 소리 것부터, 들립니까? 조금 전에, 예, 들립니다. 조금 전에 한 것부터 다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중고등학교 네. 7년 된 그 다음부터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아프리카 아니라 그럴까봐. 아프리카 아니라 그럴까봐 한 번씩 이렇게 티를 내네, 그죠? 예, 우리, 브로포드 희망중고등학교는 7년 전에 설립이 되었고, 또 교육부로부터 미션 스쿨로 그렇게 정식 인가를 받아서 공부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목을 두 사람을 뒀어요. 그래서 중학교 교목, 고등학교 교목 이렇게 두어서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경 교육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미션 스쿨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아직은 이 나라의 그 아이들이 순진무구합니다. 그렇게 교복을 입혀놓고 또 학교 안에 오고 교실에 들어가면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그래서 잘 받아들여서 나중은 나중 일이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졸업의 기회를 선용해서 좀 차세대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이 나라의 이 청소년들에게 참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리더로서 그런 준비를 시키는 과정으로 그렇게 학교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 와서 지내다 보니까 이미 교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저희가 만나면서 또 필요를 보게 되었는데 정식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신학교 과정이 잘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또 이미 자신들이 목회자라고 또 목회를 하고 있는 입장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돕고자 해서 처음 이제 맨 20년 전부터 했던 사역이 목회자 세미나입니다. 봄, 가을로 매년 2차례 혹은 3차례씩 이미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모아서 좋은 강사들을 초청을 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그것이 발전을 해서 2012년도에 신학교가 졸업생을 배출을 했고요. 또 그렇게 배출되어진 졸업생들이 각 지역사회, 각 부족별로 또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의 민족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혼자 다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이곳에 센터를 설립하게 하셨고 또 미국에서 좋은 통째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의 뜻을 같이 하는 후원자 그룹, 그 다음에 교수들을 섭외해서 보내주는 그룹 이렇게 세 개의 단위로 현장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관리하고 교육을 시키는 이런 그런 삼각편대로 이 신학교 사역을 감당을 해서 지금은 현재 45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신학교로 참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은 또 이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원칙하에 지금 이렇게 훈련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지역에 13곳의 로컬 교회를 설립해 섬기고 있고요. 초등학교, 또 다른 지역의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센터에서 신학교, 또 간간히 하는 이 긍휼 사역도 있습니다. 은총이 환자를 수술한 사역은 11회째 300여 명의 은총이 환자들을 수술하는 사역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긍휼 사역, 또 고아들을 돕는 사역,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그때그때 보여준 사역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잃어버린 영혼을 진짜 구원하는 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하나님 아들 된 자로 효도하는 아들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형성된 종이 되고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나온 평생도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도록 다짐을 하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땅 꽃드리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GMS 자랑스러운 3대 통역자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또 2023년 우리에게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